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결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보는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총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평신도의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가셨는데 천사가 딱 중국집에 들어간 순간 천사가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대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맛있는 요리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성도들에게 다 대접하는 걸 보고서 장로님이 한번 다시가지고 나에게 또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테이블에 탁 앉으셨는데 천사가 짜장면 한 그릇 탁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양반들은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이에요. 불평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먹어요. 당신 목사님은 저 짜장면 배달 나갔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많이 대접을 받잖아요.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면밀한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평신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되면 저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왜? 여름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다 쫓아왔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름에 그냥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쫓아가 보면 모든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분들의 그 헌신, 저녁마다 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수요일 장소를 알아보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온전히 아들이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 휴가 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수련회 가서 여름 성경 학교 가서 거기다 투자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 가마솥 걸어놓고 거기다 식사, 국, 카레, 짜장 끓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의 헌신을 저는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교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장례식을 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도 이렇게 평신도로서 봉사할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거든요. 주일만 쉬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보통 청년부들이 일부 예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성가대를 했는데 그게 6시 반에 모여요. 새벽 6시 반 주일날. 그 6시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 전화해서 일 깨우고 6시 반에 모여서 성가 연습하고 7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아침 식사하고 또 각자 섬기는 교육 부서로 터져서 교사 회의하고 기도회하고 11시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청년 아이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청년들 임원회의하고 집에 가면 11시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을 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는 평신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는 개봉 성결교회라고 해서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크게 잘 건축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목회자 헌신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기도로 눈물로 헌신하신 한 권사님의 헌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사는 방을 가봤더니 너무 좁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나 청년부 시절에 섬겼던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크게 잘 지었는데 그 성전 부지가 사실은 한 권사님이 기증하신 거예요. 그분 잘 살지도 못하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증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느헤미야 계속 배워왔잖아요. 국방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하고 경제개혁을 하고 그런 종교개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레위인입니까 아닙니까? 느헤미야 레위인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럼 페르시아의 술 맡던 관원장이었고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레위인 아니었어요. 제사장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청춘과 물질을 투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한 것 아니냐?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 수문학 광장을 모아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결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에 인치며 그것을 인봉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언약에 인봉한 언약에 인친 84명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방백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가장 앞에는 느헤미야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서약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10장 한번 펴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에 인친 중심, 핵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원인이었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두동강 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었는데 성공할 때 풍요할 때 성령 깨어있지 않고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고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이 뭘 가져왔어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몰렉, 밀곰 같은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놔두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괴식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동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간 죄악의 길을 걷고 남유다는 오락하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이방인과의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시작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저 음란하고 타락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에 서약하고 인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 준수와 안식년 준수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활용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평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기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버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왜 버려졌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다 보니까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오질 않으니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 길이 없어서 그냥 밭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신도였던 지도자 느헤미야는 철저한 11조를 드리라고 언약에 인을 치고 인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해 볼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청열매를 하는 게 결심하죠. 또 30절 보면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수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내 아멘. 레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48성을 분배받고 그들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 오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니 기도하러 올 수도 없고 말씀을 배우러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죠. 그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예배의 회복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걷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므로 개혁을 시작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10장에서 언약에 인봉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기한이 끝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페르시아가 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사라졌어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문의 13장 내용은 그 엉망이 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개혁을 완성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13장 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언약에 인봉하고 서약했지만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평신도였고 또 정치인이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과 한 서약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면서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은 뭐냐? 10장에서 언약했던 세 가지를 13장에서 완성하는 내용,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 추방 및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였죠. 그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잖아요. 음란하고 타락한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든 거예요. 우리 아까 장모선생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한 문화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두 천사가 이 롯을 구해주지만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생긴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믿음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암몬과 모압 백성들에게 길만 열어줘라. 우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길만 열어줘라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길조차 열어주지 않아요. 음식과 물은커녕 길조차 열어주지 않고 선지자 발람을 청해서 막대한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그들을 분리해 축출해내요. 4절 말씀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시작.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가장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쵸?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을 해서 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집무실로 내줘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 11조를 모아 쌓아놓는 국간이었던 방을 비워버리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줘요. 제사장의 타락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 방을 다 엎어버립니다. 7절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시작.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총독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성전 안에 있던 이 도비아,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도비아의 방을 다 치워 엎어버리고 다시금 그 방에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쌓아둘 수 있도록 곡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그 방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이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얼마나 타락했냐? 그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산발랏이 유력자잖아요. 사마리아의 유력자잖아요. 아이고 저 집안으로 우리 이 새끼를 저 장가보는 거요? 도지사이가 누구요? 돈 보고 손자를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그게 정략 결혼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모압과 암몬 딸들을 데리고 몰렉 밀공 같은 우상들이 올지라도 세상의 눈이 멀어 물질의 눈이 멀어 죄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유다만을 못하니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강력한 계획, 아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될 것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타락하고 음란한 이 문화를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분이 세상에 한 방에 훅 가버렸어. 왜 그래요?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죄를 절제하지 못하니 한 연예인이고 교수였던 분은 그 사실이 드러나자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공할 때, 훌륭할 때 조심해라.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 죄 때문에 한 방에 인생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타협한 것 때문에 죄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 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주여.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누구 얘기 나와요? 솔로몬이 이 범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냐? 과거의 역사를 보고도 주변의 그런 모든 예들을 보고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멸망길을 가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사는 길입니까? 이게 살리는 길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죄의 결과를 묵상해라. 모든 죄는 드러난다. 여러분,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가족들 마음 어떨까? 자살하고 점치면 끝나고 거기서 끝날 것 같나? 그 가족들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해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술이 술 먹고 술 날 먹는 것처럼 한두 가지 용납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절제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죄에 있어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이었던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 이 개혁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요.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 15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풋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19절과 20절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성 밖에서 진치고 있던 상인들을 다 쫓아버려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마귀는 나머지 143시간을 공격할 텐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주일 예배 조차 안 드려? 그러면 한 번 제끼면 288시간 중에 2주면 28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매일 하는데 가끔씩 저는 휴가 때라든지 뭐 이렇게 새벽도 뭐 빠지잖아요. 여지없이 마구 새끼가 내 머리에다가 온갖 잡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다 넣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며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심한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살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서 이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되면은 큐티라도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이라도 보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근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안식일 준수인데 이것조차 안 하고 안식일에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안식일 철저히 지켜라, 안식년 철저히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내 영이 살아요. 아침마다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있다고요. 마귀의 공격 받기 전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상처를 주고 내 심령을 초토화시킬 때 예수 보혈로 씻김 받아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 새끼는요, 잠도 안 자고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요. 호시탐탐 한 방에 훅 가도록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사는 것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사 비속다. 목사 직분이 날 지켜주지 않나요? 뭐 장로 권사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탁탁 입혀져가지고 마귀가 다 공격하면 다 방어가 됩니까? 아니요. 직분은 직분일 뿐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다윗도 무너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딱 만남, 주일 성수, 또 하루에 딱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내가 예방주사를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오늘도 마귀가 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않도록 주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틈탈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늘 주님만 묵상할 수 있도록,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식일 준수를 탁 지금 예면 권면하고 원칙 지켜라. 이것 타협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을 위한 철저한 11조 봉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도해 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아까 언약에 임쳤을 때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버려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났어. 성전에 없어. 어찌된 일이냐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11조를 걷어서 사례를 줘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노래하는 자들이나 말씀 같은 신들은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11조를 걷어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야 그들이 먹고 사니까, 교회가 돌아가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11조를 안 줘버리니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1절 말씀에 오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하고, 곧 떠났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11조를 걷어서 양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철저한 분배를, 정확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오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였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부모 노릇하랴, 이 자식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아,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 노릇하랴, 애들 키우랴, 학원 보내랴, 자식 노릇, 또 부모님들 아프시거나 또 수술 받으시면 어때요? 또 도와드려야 돼요. 섬겨드려야 돼요. 또 남편 노릇하랴, 아내 노릇하랴. 근데 우리는 또 성도잖아요. 성도 노릇하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게
부모 노릇하랴, 자식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는 것도 있는데 성도 노릇하랴, 11조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11조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럼 왜 해요? 왜 하냐?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니까. 따라해보실까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산다.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무너진 이유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로 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까요? 그래서요.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부흥운동, 개혁운동의 핵심이 누구였냐? 목회자만이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평신도였어요. 1907년 평양 대봉운동, 회개운동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빌선주 장로님이었어요. 자기의 추악한 모든 과거의 죄들, 친구가 맡긴 돈을 몰래 속이고 그 가족을 돌보지 않은 그 추악한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려주죠. 물론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만 그 시작은 장로님이었어요. 영국 웨일즈 대붕운동에 그 부흥을 이끈 이반 로버츠도요, 광부였어요. 광부. 뜨거운 이 복음의 열정, 회개운동을 일으킨 이 사람도 광부였다. 나중에 물론 목사님 되지. 시작은 광부였다. 덴마크 부흥운동을 일으킨, 덴마크를 그 낙농국가로 만든 그 사람도요, 평신도였어요. 처음. 나중에 물론 나중에 다 목사님 되긴 해요. 근데 평신도였어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국방개혁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경제개혁을 일으키고, 자기개혁에 성공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목자로, 식당공사. 식당공사 얼마나 힘들어요? 100인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몇 분? 또 끝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뭐 남성 목자님 집에서 앉아서 설거지를 또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대견한지, 얼마나 귀한지. 어렵게 힘들게 부모 노릇하랴, 자식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아내 노릇하랴 힘든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신주임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관심, 그 섬김.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이방인 추방 및 이방인과 결혼 금지, 안식일 준수 및 안식년 준수, 예배 회복 운동 및 철저한 11조 봉헌을 하면서 끝절 말씀이 각각의 결론 말씀인데, 그 결론 말씀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 가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왔어.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두 번째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세 번째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사랑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 기도를 성경에 새겨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그 섬김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율파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방을 기억하고 경제를 기억하고 사회를 기억하며 종교를 기억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 하늘의 성령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심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